여러분들은 손해 보는 것이 좋습니까? 손해 보는 것이 싫습니까? 손해 보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손해 보는 게 좋아요? 싫어요? 한번 여쭤보죠. 목사님 물을 걸 물으셔야죠. 손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손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면 가끔 손해봐도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봤을 때 얻는 게 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손해보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 이런 시장들이 좀 있어요. 저런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가짜 시장들이 있어요. 가짜 시장.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테이션을 만든 거죠. 가짜로. 그것들 파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정말 비싼 것들이 한 몇만 원이면 사고 그래요. 그래서 뭐 트렁크 같은 여행용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1, 2만 원 주면 사고, 뭐 시계도 한 3, 4만 원이면 사고. 물론 시계 같은 건 사면 잘 멈춥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것들 이미테이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싸게 삽니다. 야, 이렇게 비싼 물건을 가짜지만 싸게 사다니 하고 기분 좋게 오죠. 그런데 문제는 여행객들이 이렇게 딱 모이면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물건인데 나보다 싸게 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죠. 손해본 것 같고. 이전까지 기분이 너무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그만큼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도 손해보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손해보고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못해서 얻는 것, 못 얻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죠.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는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못 얻었으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인생에 억울한 손해를 좀 덜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살펴볼 거 뭐냐, 그건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의 전제 조건.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 사실 이 말은 오해하기도 쉽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다 구해도 됩니까? 아무거나 기도해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주례에 있던 형제인데 그 형제를 지방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랐어요. 한 4살, 5살. 그래서 이렇게 형제 가정 이렇게 같이 있으면 같이 교제 나누면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애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텐데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질문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아이가 자기가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거죠. 스파이더맨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얼마 전에 월드컵 예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없을 때 축구를 신학생들과 함께 보게 됐어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축구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주여 하면서 봅니다. 기도하면서 봐요. 우리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고, 저쪽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고, 그럼 과연 누가 이겨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되어 있지만 아무거나 막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제가 내일 도둑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둑질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수 없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왜 이런 말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특별히 기도할 때 도우는데 뭘 돕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도와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맞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둑질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드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는데 A라는 대학에 가는 게 좋은지, 이 대학을 붙는 게 좋은지 안 붙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마찬가지, 심지어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렸을 때 진짜 낫는 게 좋은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셨어요. 살려달라고.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속 병상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5년 가까이.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에게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기도였을까? 병이 낫는 게 우리에게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 선한 것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 무엇이든지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를 내가 얼마나 잘하냐,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자하신 아버지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의 속마음을 그냥 터놓고 편하게 내게, 아버지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아뢰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몰라서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의미에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까지 기도와 무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정말 아무거나 내게 아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교회 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겠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주 사소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원래는 유복한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보다 이웃을 좀 섬겨야겠다 해서 고아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아원을 4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2,000명의 아이들을 돌봐요. 사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믿음 안에 잘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나는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엔 그러죠. 아유, 어떻게 5만 번을 받아 기도응답을. 난 세어봐도 10번도 못 받는데. 그렇죠. 거짓말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았대. 한 번은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습니다. 52년 후에 응답받았어요. 언제 응답받았냐면 뮬러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와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뮬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데 정말 5만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만 번 기도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거보다 몇 배 이상 기도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말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인생에 정말 단 몇 기도 응답 받은 걸 세워보라고 이야기하면 10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일까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저녁에 여러분들 어떻게 잠에 들었습니까? 혹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잠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잠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불안과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고자 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가 너를 돕고 너 삶 가운데 일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모든 일에 기도할 줄 아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주로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 가실 때 무화과 나뭇잎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요. 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지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게다가 저주한 이유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고, 마치 화가 나서 저주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때는 언제냐면 봄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때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때도 아닌데 왜 저주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라는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파게와 테에나예요. 파게와 테에나.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방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우기는 뭐냐면 겨울이 우기예요.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가 건기예요. 이 건기에 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한 번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5번 걸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초봄에 맺히는 열매는 파게라고 불러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무화과랑 달라요. 딱딱하고 안에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 실제 무화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 자체를 다르게 써요. 그런데 이게 딱딱해서 상품 가치는 없는데 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는 좋아요. 그래도 맛은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봄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저런 파게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도 이 파게가 있나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 파게가 없었어요. 이 파게가 없으면 가을에 테에나도 안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전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너희 같은 존재랍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예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 같이 될 것이란 걸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주하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배우죠. 그런데 정말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된 다음에 제일 게을러진 게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종교적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 속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같은 모습으로 유지한다면 너희도 저렇게 말라버릴 거란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랐죠? 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마른 게 놀랍냐? 아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저 산도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이 산은 감난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산으로 해발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능선이 4km 정도 돼요. 이게 이 산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떨어진 바다에 던져줘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날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진지하게 내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건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 마른 게 신기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감람산은 저곳에 4,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던집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뭐죠? 깨진 컵입니다. 여러분 컵을 들고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그러면 깨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깨진 것이 붙어서 컵이 됩니까? 더 깨집니까? 더 깨져요. 여러분 우연은 질서를 만들지 못합니다. 요즘 창조냐 진화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우연은 질서를 만들지 못합니다. 질서 있는 것은 끊임없이 무질서를 향해 가고 무질서로 한번 간 것은 절대 질서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게 연력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질서가 깨지면 무질서로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제자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냐? 아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너희가 기도하고 도전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존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야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맹인 목사님. 맹인이에요,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 전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파란색이 어떤 색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저한테 하늘이 파랗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이 파랗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하늘이 파란색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하늘이 파랗다고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하늘을 본 사람이 파랗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파란색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파랗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정말 기도하면 그 불가능한 일은 이룬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실제로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정말 유대 지역에 있는 정말 가난한 어부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300년을 지나지 않아서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에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무가심을 믿고 정말 너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도전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아유,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봤을 때 될 만한 것만 기도한다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될 만한 것만 기도하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걸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공급해 줄 걸 믿고 정말 살아갈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던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전에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기 전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근데 성전에 갔더니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없고 완전히 장사치들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는데 니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게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해놨는데 너희가 기도는 안 하고 장사만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만민.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모든 백성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만민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합니다. 함락을 해요. 그때 뭘 했냐면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온통 뿌려버린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잔에 돼지 피를 뿌리는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건 그거예요.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할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내 꿈은 그게 아니다. 내 꿈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표현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이라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그날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A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걸 또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무엇을 기도해도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 가운데 반드시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2013년도에 개봉된 기독교 영화예요. 3명의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뉴욕에 있는 할렘에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배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자분은 누구냐, 위다 하딩이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음악을 배우는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음악을 배우는데 이 여사가 막 사람들 혼냅니다. 혼내는데 혼낸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는 노래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교가 좋고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왜 노래하는지를 느낄 수가 없대요. 너희 노래에는 왜 노래하는지가 못 느껴진다.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소울이 없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배우러 간 음악은 뭐냐면 블랙 가스펠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흑인 연가? 지금 힙합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흑인 음악의 모든 뿌리는 이 블랙 가스펠, 흑인 연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흑인 연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요.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이 흑인들이 백인 마차를 끌고 백인을 교회에다 데려줍니다. 백인이 교회에 들어가요. 흑인들은 절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운 여름날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설교 메시지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흑인들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창가에 앉아서 흑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때 그렇게 시작했던 게 그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 속에 시작된 게 흑인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현대 흑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흑인이 기도한댄다. 뭘 기도한대?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대. 흑인이 기도를 해? 노예가 기도를 해? 뭘 기도하는데?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해가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계획, 선한 열심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앞이 캄캄하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꿈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